순서 배우는 거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4장을 통하여 심판들을 영접할 준비에 대해서 11조와 기념책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엘리야와 같은 종에 대해서 배워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1장의 제단 부패와 2장의 제사장 부패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을 일으켜 진노의 남은 자가 되려 할 때 이제 마땅히 예비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반드시 시련 중에 의로운 예배와 의로운 제물을 통하여 성도량을 받아서 심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제단과 제사장이 다 부패될 걸 아시고 죄인들을 영접할 제단과 또 괴와 종은 새로 나오게 될 것을 모든 예언서에 말씀하셨다. 결론적으로 모든 예언서의 결론은 죄인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켜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에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하시는 그 종은 그러면 누구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저 완전변론을 할 수 있는 종으로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을 해결시킬 수 있는 다시안의 사명자로서 진리의 심판의 드럼틀로 인정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경적으로는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 첫 번째는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중재자라고 예언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사야 19장 20절에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인간 정글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학교에서 2장 23절에는 스룹바벨의 인을 삼을 종이 나온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권을 맡겨서 이럴 만한 인의 권세를 줄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시록적으로 본다면 두 중인 권세 중에 권세받을 종을 뜻했고 다시안의 사명제에 대따라 이래 볼 수가 있고 기록 12장 5절이나 기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설정 권세를 받을 종이다. 주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제는 십자가의 충만 고통을 겪으시고 순종함으로 만왕의 왕의 자격을 받으셨는데 그 철저한 것을 이 말세의 사명자에게 준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 대행자로 세울 만한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종들로 예언이 많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도받고 또 거룩한 종의 참명을 제외해버린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신부의 자격을 가진 종으로서 이제는 성령의 증거로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사명자로서 진리의 심판의 탐지를 표현하는 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제단적으로는 그러나 4장 전에 순금의 제단이라고 말씀하셨고 교회적으로는 계시록 1장 10절이나 20절에 보시면 이제 그 금첫대 쌓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대기를 뜻했고 그리고 11장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첫대라고 하는 것은 엑스가라 4장 10절에 순금등 제단에 감람나무 두 가지 된 줄을 나서 금기름을 내는 종이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인을 칠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첫대는 첫대계로서 7개는 7개 첫대라고 했죠. 이것은 완전한 계로서 완전분의 율종이 나와서 전선자분의 알과 촉종이를 가르는 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den선을 회복해서 세계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제단과 또 신앙과 또 사명자는 누구냐 이걸 여기 말씀하셨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의 삼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진노의 날에 이제 남은 자가 될 때 마땅한 예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심례요한을 통하여 초림애들 영접한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심례요한은 말씀을 전하기는 이제 초림과 재림의 심판주까지도 전하긴 했지만은 초림들을 영접하는 사명자죠. 그런데 이제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걸 보면
선지 엘리야 같은 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바로 그 사명자와 심리론이라고 증거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재림해질 때 엘리야 같은 종은 이제 그 종이 아니고 새로운 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종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4만 4천 명의 성부적인 종으로서 14만 4천 명 일으킬 종을 뜻해 내려볼 수 있는데 14만 4천 명 전체가 쟤를 영접할 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14만 4천 명이 예비되지 않고는 공중강림 말씀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하는 일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도 때를 따라 양식 나눌 자가 누구냐? 주님이 오실 때 충성하시를 다한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그랬는데 그 종들이 이제 인간들 말세의 사명자고 7장에서는 인간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 하나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8장 18절에서는 모세 보고 너 같은 선지자가 또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종이 예언된 종으로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예언된 종이 성취되어서 마지막 진리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본 다음에 이제 단임줄, 청명줄 또 집방 같은 갈대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본문을 밝힐 수 있는 종이다. 그 예언서 계시록의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재앙을 받고 진리대로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의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시고요. 2절에 보면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회역한 자의 재물을 받들 것이라. 그 임하는 날 누가 당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재림의 주는 지금 용서를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는 모든 죄를 용서해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 삼는 일을 하러 오셨지만 주님의 주는 상급과 보응이라 상주로 오시고 보응,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하고 원죄 점들 해결받지 못하는 그것은 주님을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전삼대만의 알곡을 가르는 그 기간에 알곡을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러 아무 피해도 당치 않지만은 이때 순종치 않은 자는 환난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얻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제왕 때에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심판양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때는 인간의 힘과로는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때나 악인과 죄인도 다 같이 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 심판이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은 두고 하실 수 없으니까 금과 같이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이 알곡을 이제 뽑아낸다, 갈라낸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전삼대문에 인간이 14만 4천 명이 첫 번째 알곡으로서 변화성천할 변화성도고요. 두 번째는 기록 7.9절에 능히 실수는 큰 무리로서 새 시대에 예비처 보호받았다가 새 시대의 백성으로 들어갈 좋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말라기 3장에서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기념책에 기록된 특별수의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천국 백성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이제는 새 시대 갈 사람들은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특별수를 삼는다. 하나님의 특별수를 삼는 자들아. 이런 자들이 나오기까지는 하는 신앙과의 연단 속에서 이제는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도 늘 말씀하시지만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모든 예언서 말씀하신 것이고 요에서 2장 18절에서는 마변에게 보여주는 성령이다. 마가다락 방에 임하는 성령이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는 요에서 2장 20절에는 내가 남자와의 종에게 신을 보여준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으로서 일곱 영혼과 입맞음으로 이제는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보여낸 알곡된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을 것을 말씀하셔서 그 7년 역사를 가진 자는 변해 성천하고 1000년 동안 죽전의 백성들은 스가랴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심판형과 수멸형을 받아서 이제는 원죄를 깨끗게 받는 피까지 정결게 되는 역사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홍거, 용거, 홍거품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 천주단 축전의 백성이 된다. 이것도 역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근데 성령도 두 번의 역사가 있어서 영혼 구원받는 만민의 격주는 성령이 있고 영혼권에 구원받는 7명의 역사가 있고 심판형과 소멸형의 역사가 있다. 이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문제는 3절에 보시면 그가 은들을 연단하여 꺾어가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죄를 다하여 빼뜨릴 것이라. 그 일장에서는 이제 제단이 부패돼서 또 예물도 받기가 싫다,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에서도 제사장이 부패가 돼서 얼굴에 똥칠을 해서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쟤네들 영접할 이 의로운 제단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의로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기꺼이 받을 그런 제단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새로 나오는 저를 영접할 제단을 뜻한 것이다. 깨끗게 한다. 그래서 계속 20장 10절에서 보시면 이제 세마포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 빠는 방법이 유일하게 여기 2절 3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예물을 드리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원죄점을 해결해서 마치 이제는 빨래를 빠는 것과 같이 금을 연드는 것 같이 깨끗게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레위 자손이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14만 4천 명의 제사장 족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종들이 바로 무슨 사명이냐 나라는 왕을 뜻했고 이제 제사장은 이제 새 시대의 백성을 이제 구원하여 새 시대에 인도하는 것을 뜻했는데요. 이런 사명자들이 되는 것이 진정한 레위 자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 종간의 말세의 사명자로서 다시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이제는 왕국 건설을 해서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아마겟 승리함으로 백만탄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해서 1장 4절처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을 높일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의로운 예배를 드리고 의로운 예배를 기꺼이 받는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 60장에서 보면 7절에 기꺼이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이 종들이 예물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치는 헌금이나 예물을 받는 것이 보통 복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아주 기꺼이 받을 자들이 있다, 받게 될 자들이 있다. 이사야 60장 9절에서는 이제 은광을 가지고 이제는 거룩한 자에게 드리러 이제 온 세상에서 이제 열방의 재물이 다 들어온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전 세계에서 합당의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예물을 드릴 종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서 이제 14만 4천 명이 입맞은 종들이 하나님 특별 수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상대되고 안 되고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그 옛날의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실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을 싸게 대하여 어울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어울게 하며 나를 경외치 않는 자들에게는 속히 증가하리라. 마음으로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은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불갑을 쭉전인가 알곡을 가를 때는 쭉적으로 나오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제들은 멸망하고 야곱으로 택한 야곱들은 이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아서 악하게 완악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또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깨끗한 자들이 되겠죠. 여러분이 그걸 강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야곱의 자손이 되려면 많은 시련 가운데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또 의로운 예배를 드리고 의로운 예물을 바쳐서 깨끗게 되는 자들만 남은 백성이 된다. 이걸 여기 말씀하셨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받지 못할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쌍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복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청량하는 역사로 성전과 그 재단에 경배하는 데를 청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생 받아서 쌍달되는 옷과 예배를 드리는 자를 중에서 알곡과 축전을 가를 만한 것이 있는 것이지 쌍달되는 예배와 호소를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알곡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0절 동안 이제 짓밟으리라 환란에 빠진다 이 말이죠. 후서 3절만에 그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언젠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이제 한일의 전선만의 역사 동안에 이제 그 알곡과 축전을 가르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한물이라. 너희 곧 나라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들을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에게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조선을 멸하지 않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 가실로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다 떠났다 이 말이죠. 기독교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이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조 헌물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많은 논란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새시대 축을 누릴 자들은 11조 헌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영혼만 데서는 11조를 바치고 안 바치고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성급이 될지언정 영혼고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새시대에 에덴동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 헌물을 하라 이 말입니다. 헌물은 이제 감성금을 뜻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11조 들어서 여기 주의를 부은케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새시대에 들어가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뭘 뜻하느냐 제1의 용접할 재단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11조를 계명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제1의 용접하여 남은 백성이 되어 에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러 가지 교회에서 11조를 안 받았다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재림들을 용접하려면 이런 의로운 재단 재림들을 용접하는 어떻게 말하면 입맞이 14,000명이 나오는 재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재단에 첫대기 재단에 11조를 바쳐야 새시대가 하는 계명이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되고 하나님도 너희를 다시 받아들이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과 합당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런 자들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특별수를 삼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3절부터 이제 다시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실패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경건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함부로 말을 해서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않고 재앙도 내지 않고 이런 하나님으로 만울이 여기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특별 수도가 될 만한 남은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이 된다. 이걸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내 부모 형제냐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는 자라야 이제 내 형제요, 부모요, 형제라고 그랬지 말씀하셨죠. 또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많은 시험 속에서도 마귀는 이런 사람들의 인격을 건드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6, 38절에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죠. 하느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새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왕권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영원구원 시대는 그렇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왕권의 축복이냐 또 백성의 축복이냐는 세세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말씀이다.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29절에 또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또 내 이름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것도 역시 이제 왕권의 상급을 받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뜻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수를 삼을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16절에 다시 그걸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특별서로 기념을 기록하게 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자, 이런 자들이라고 했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특별수가 될 수 있다. 또 여기에는 11조 헌물을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의로운 재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수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아끼는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야 할 것인즉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특별수를 삼을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남은 백성이 되어 세계 축복 누릴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삶 자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실은 광선을 바르더니 너희가 나가서 해안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마음으로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온다. 그래서 이제 대접장 아마겟돈 때 핵무기 계속 터져서 악한것이 멸망하는 날인데 여기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가족적인 전물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 말세복음인
말씀의 빛, 여기는 치료하는 광선, 의로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죽장부 세시라고 주의 별성천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인 영원한 복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의 빛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복을 받게 돼서 결국은 악인과 죄를 짓밟는다.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바로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승천하여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되고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백만 땅 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나온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인간적으로의 다림질의 진리를 전하는 종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야곱 족속은 불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임마진 4,000명들이 성령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을 받아서 죄악을 소멸시키고 마귀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종들이다. 이런 성경 비율이 참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 명한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하노라 하시니라. 그것은 이제 마지막 여기서 율법이라고 했지만은 예언의 법이 되죠. 마지막 법이 예언의 법인데 이런 것들이 꾸덕꾸덕해서 모든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된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오신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진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했는데 그걸 일으킬 교회는 성구적인 여기 나와야 되겠죠. 이것이 계시록 11장에 치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진 종이고 다림줄과 청룡줄을 가진 종이다. 스가랴 2장에서는 청룡줄, 스가랴 4장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했죠. 아모스 7장에서도 다림줄을 진 이러한 사명자가 있을 걸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종들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들로 말미암아 남은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시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종말의 역사다.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서 지금까지는 영권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칭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칭의가 돼서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돼서 영권을 받지만 이제 칭송을 받고 이런 성사나 이러한 문제와 점들을 해결을 받아서 이런 거룩한 자가 돼야 세세 축복을 누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인간 영혼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중생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인간 영혼에는 마지막 재단, 마지막 교회, 마지막 종들의 역사에 순종하여만 언제 잡은 될 것을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어서 새 시대에 예전론의 축복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이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해서 의로운 나라,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분별해져서 말씀의 복음인 영원한 복을 잘 깨달음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